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고라고 적혀있는 거, 빨간 거 고라고 적혀있는 거. 간사님하고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함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유월대 갔다 와서 좀 많이 피로하죠. 간사님은 지금 평소보다 좀 더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다리가 터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은 잠 잘 잤죠? 푹 잤을 거예요 아마. 가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간사님 쳐다보는 눈빛이 간사님 느끼기에는 약간 아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밖에 나가니까 그렇더라고. 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야 되겠다. 나가보니까 간사님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을 제 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친구들 생각하지 않았더라고. 왜냐하면 딸에게는 제가 아빠지만 친구들에게는 간사님이니까. 친구들은 그런 아빠를 보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저는 친구들을 딸을 보는 눈빛으로 못 봐주니까 간사님 스스로가 좀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들 못 느꼈죠, 그런 거. 그래서 어제를 계기로 좀 저도 생각을 좀 해봤고, 아, 친구들에게 좀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참 다녀오니까 너무 고마웠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선생님들 보니까 그냥 생고생.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서비스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올 수 있었어요. 집에 올 때 너무 아쉬워하길래 뭐 내년도 있습니다. 지금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 아마 이스라엘 뭐 이런 데도 간다 하니까 결코 뭐 우리가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잘 어제 보냈고 그래서 갔다 오니까 참 아이들이 되게 성서교회라는 소속감을 되게 느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보면서 친구들 부모님에게도 다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권사님도 또 다른 또 선생님들도 같이 신경 써주시고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피곤해서 엄두가 안 난다. 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선생,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편지를 적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간사로 성서교회 유초동부 지도 간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겠죠. 수아나 셀마 친구, 문수점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맞죠? 우리 문거사님이 전도하셨죠? 맞죠? 그래가 문수전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에게도 이 예배자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로 이렇게 나와 찬양하게 할 때 그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놓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미안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미안한 거야. 우리가 예배를 빼먹으면 바로 하나님에게 죄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빼먹으면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왠지 다음 주에 선생님 얼굴 보기가 조금 부끄럽고, 또 자꾸 빼먹으면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할 수 있지만 간사님에게 미안하고, 절대 간사님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빼먹고 자꾸 게을러지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라도 하게 되더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사람이 불러줬다, 선생님이 나를 전도했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잘 다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전도한 선생님이 없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은 나를 전도한 저 문수전 선생님이 딱 매주 뒤에 딱 앉아가 계시니까 나도 오면서도 든든하고 선생님 날 불러주셨으니까 이 관계가 너무 좋은데, 중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문수전 선생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태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빼먹어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빼먹어도 괜찮겠지 이러고 빼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거나 대학교 올라가면 영영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있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 불러주신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학생 되어도 대학생이 돼도 결혼을 하고 어느 다른 교회 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불러준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따라 불렀다 이래요.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었대요. 오늘 그 뜻이 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스톱. 자, 여기 첫 번째 뜻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님이 보시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들은 이렇게 먼저는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라.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각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각각 교회에 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둘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첫째는 찬양이고 둘째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이 찬양과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더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신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그들이 또 전하고 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믿게 되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하셨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하늘로 가서 우주로 날아가서 뿅 가버린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운 것은 과학에는 우주가 있다,
공간이 있다. 열층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공기가 없는 곳 한번 떠내려가면 둥둥둥둥 끝까지 떠내려가는 무한한 우주의 세계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 우주로 날아가셨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자는, 성경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알고 있어요. 그 세계를.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을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늘 위에 하늘에 주님이 계시더라. 그 주님이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다가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들려서 공중에 붕 떠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이 세계의 마지막 날이더라.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에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불러주신 자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그날을 기다리고 8절에 보면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한 개라도 네가 잔소리나 혼날 것 없이 발견될 수 있기를, 그날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더라.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럼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간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간사님의 모든 삶을 드러내놓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어떨까? 아마 많이 혼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어떨까? 뭐 장난 아니겠죠. 그래도 목사님은 사람이잖아.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보면 너무 거룩하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책망할 게 있을까 없을까? 막 한도 끝도 없겠지. 그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너희가 책망할 것이 적은 자도 아니야, 아예 없는 자로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각 처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서 봐도 잘한다, 그래, 훌륭하다. 목사님이 와서 봐도 좋아, 그렇게 하면 돼. 계속 그렇게 해, 열심히 해. 주님이 봐도 칭찬할 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그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어야,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칭찬하는 것도 있고 혼을 내는 것도 있죠. 주님이 볼 때 이렇게 혼을 낼 만한 것들이 없고 혼을 낼 만한 것들이 간혹 좀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 칭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아이고 그래, 알았어, 네 그거는 조심해, 하지마, 다음부터 그러지마, 대신 네가 이거 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네가 잘못했다 하니까 용서해줄게, 근데 다시는 그러지 말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건덕지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용서해 주면 제대로 할 것 같아. 나는 그런 하나님 볼 때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또 고나마 이 용서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완전 지 맘대로 살아버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너는 용서해 봐야 똑같아, 이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증거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불러주신 마지막 뜻이 또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곧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는 함께라는 뜻이죠. 교제하게 한다, 사귀게 한다. 이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월대에 가보니까 연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마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좀 많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 보이는 데만 다 연인들이에요. 남녀. 연인이 아니면 거기에 잘 오지를 않죠. 연인이니까 왔겠죠. 연인이고 아니면은 동성 친구들 간에 한 3명 4명 이렇게 다니고. 제가 어제 다니면서 많이 좀 외로웠습니다. 왜죠? 연인이 다 다니는데 제 아내는 집에 있으니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귐입니다. 사귐.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제가 꼬라지 보기 싫으면 집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하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럴 리 없겠지만 한 번씩 너무 싸우고 나면은 서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쟤랑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는 자체도 싫어요. 그래서 자꾸 집에 한 명이 나가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모든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으려면 마음이 같이 가고 뜻이 같이 가고 서로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꼬라지 보기 싫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온갖 물과 피와 다 쏟고 그 고통을 내가 감수했던 이유가 너를 사랑하고 네 죄를 없애주기 위함인데 아직도 그 죄를 끌어안고 있다? 이러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내가 왜 하필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을까? 후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조차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이 불러주셨는데 그런 사귐이 안 일어난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착각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겠지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겠지,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사귐이 없고 여전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지을 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오늘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테스트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다시 취소, 테스트가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징계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징계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아파요. 몸이 아프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뭐 큰 돈이 깨집니다. 돈이 깨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내 가족이 다쳐요. 그런 징계가 분명하게 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프고, 그럼 왜 아플까? 네가 알잖아. 그럼 제가 알거든요, 왜 아픈지. 그럼 네 자녀가 다치고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반드시 그 전에 보면 몇 주나 몇 달이나 며칠 전에 상간에 죄가 있더라.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죄 지을 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때리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오늘 내 관심 안에 있다, 네가 오늘 나와 사귐 가운데 있다, 네가 오늘 사귀니까
내 남자친구가 이상한 나한테 막 못되게 하고 이상하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안 사귄 남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그렇죠? 나랑 관계없는 남자애가 욕을 하든 담배를 피든 나쁜 짓을 하든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근데 나랑 사귐 있으니까 잔소리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투닥투닥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친구는 오늘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징계가 없다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닌가. 애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려진 아들이라고, 사생자라고, 부모가 없는 그런 버려진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잘 넘어갔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니까, 그렇게 다시 사귐으로 회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평생에. 간사님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친구들도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잖아요. 간사님이 금요일 날이나 주일로. 간사님 찬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간사님 진짜 찬양도 하고, 뭐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뭐 전도의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회에서 간사님이 맡은 일들이 있으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 많습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 공과를 미리 보내줬겠지 생각하고 밤에 이제 잘라고 보니까 공과를 안 보냈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이고 큰일 났다. 만들어 놓긴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밤에 막 급하게 보낸 거예요. 못하는 거 있습니다. 간사님 못할 때마다 누구에게 죄송한 줄 알아요? 첫째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뭐 부정 권사님한테도 죄송하고, 간사님은 이제 사람들한테 죄송한 거야. 간사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것이 목사님이 야 민우야 네 유초등부 맡아라 이래가지고 섰기 때문에, 목사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잘 못하면 목사님한테 미안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민우야, 너를 불러준 게 너 목사님이 아니고 나야. 나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왜 사람한테만 미안해하냐? 네가 나를 내가 너 진짜 살아있다고 믿는 거 맞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예배를 빼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하는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그 친구는 이미 그거에 대한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마음이 다 썩어버려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령이 떠나버리는 그런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결코 그렇지 않고 매주 하나님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이렇게 믿음의 자리 굳건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도록 주님 믿음 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와 사귐이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내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나와 사귀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행동하고 주님 앞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믿음 있는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결코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징계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올해 처음 나온 친구들 주님 붙들어 주신 이 마음에 주님이 사랑의 심정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 안에 사는, 정말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영혼 살리는 것만 해도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칭찬받은 일일지 아버지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유초등부가 이렇게 영혼을 계속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사귀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현장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행동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가정 가운데 떠나가라. 학교와 교회에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